가장 귀한 재산. 아주 커다랗고 호화로운 여객선이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알맞게 불어와 항해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손님들은 모두 갑판 위에 나와서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수평선 위로 피어오르는 솜 같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객선에 탄 손님들은 모두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들은 제각기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니 저보다는 좀 많은 편이군요. 나도 당신만큼은 가지고 있답니다. 대부분 말로 재산 자랑을 했지만 더러는 가지고 있는 보석 상자를 직접 열어 온갖 보석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 가운데에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율법사를 이르는 말인데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는 재산 자랑을 한참 듣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부자로군요. 하지만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깜짝 놀라며 눈을 휘둥그랗게 뜨고 울었습니다. 라삐님이 그렇게 부자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중에 제일 큰 부자라고 인정받는 그분보다 더 부자란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라삐는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보단 제가 부자죠.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없군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갑자기 갑판 위에서 일을 하고 있던 선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왜 저러죠? 글쎄요, 무슨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요? 손님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실로 돌아가십시오. 해적들이 습격했습니다. 잠시 후 선장이 급기 뛰어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손님들은 깜짝 놀라 선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건 채 벌벌 떨었습니다. 부디 선실문으로 해적이 들어오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재물을 빼앗길까 두려웠고 혹시나 죽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해적들의 목적은 오로지 보석과 같은 재물이었으니까요. 선실문은 침입한 해적들의 발길질 한 방에 와르르 부서져 버렸습니다. 결국 손님들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부자라고 뽐내던 손님들이 모두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약탈을 끝낸 해적들이 떠나버린 후에야 여객선은 간신히 어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비참한 마음을 부여잡고 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더는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도 그 항구에 정착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랍비는 항구에서 학생들을 모아 지혜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랍비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교양과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우리 항구에 있다는 건 정말이지 축복받는 일이야. 누굴 할 것 없이 랍비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는 길을 가다 우연히 해적의 공격을 받았던 여객선에 함께 타고 있었던 손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보석과 재물을 자랑하던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같이 누추한 옷차림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랍비에게 말했습니다. 라삐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가진 게 아니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 즉 지식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산은 보석이 아니라 배움이고 지식이랍니다. 오늘의
잠자리 동화였습니다.